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래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기로 분명히 답신예교회로 가시기로 했는데 저렇게 안 가시고 이렇게 장로의 마음을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이 생겨서 취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름이 되면 방송실 앞에 화면 좀 돌려주세요. 그렇구나. 다시 할게요. 겨울에는 빨리 여름이 왔으면 하는 사람, 또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좋고, 맞습니까? 또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다는 바로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겨울에 여름 준비를 하고 여름에 겨울 준비를 하는 사람은 유비무환의 사람으로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겨울나기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주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철새가 있습니다. 또 동물 중에는 사슴 같은 동물은 자기 체질에 맞는 기후를 찾아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면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곰, 다람쥐,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한겨울 동안 먹지도 않고 어떤 동물은 심장 맥박도 없이 그런답니다. 없이 그냥 한겨울을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이 동면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풀지 못하는 신비 중의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 이 동물들의 동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털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털이 다 빠져나갔다가 겨울이 되면 두툼하게 털이 생겨서 넉넉하게 그 겨울을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적당한 때가 되어서 일어난다고 성경 기자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예정된 기능을 다한 다음에는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인간이 알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신비,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를 기다리며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때가 이르면 놓치지 않고 이 카이로스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일생을 살면서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중시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저렇게 말을 합니다. 만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우리 장모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97세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산소 호흡기로 지금 연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언제 돌아가실지 이런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뭐 갈 때 있어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대하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 매 순간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본교 성경 주석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습니다. 어느덧 바울의 나이는 70이 넘었고요. 이번에는 다시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기 전제란 말은 이 제사를 지내는데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 마지막에 제사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하는 마지막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에 청춘을 눈물과 땀으로 다 부어드렸고 이제는 그 생애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순례자의 생활의 목적지가 종착지가 눈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승점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2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는 세상 길이 떠날 길이 가까웠다고 느낄 때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그리워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왜 겨울 전입니까? 지중해 연안은 겨울이 되면 추워서 바다가 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그림에 나와 있지만 로마가 저 꼭대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반드시 뭔가 하면 지름길이 뭔가 하면 에게해를 바다를 지중해를 바다를 건너서 로마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뭡니까? 2000년 전에는 접안 시설이 좋지 않아서 배가 항구에 접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지중해는 바람이 심한 11월 10일경부터 다음에 3월 12일경까지 겨울이 시작되면 산원 바람이 거슬러 항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울릉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장사를 하지만 11월 달 때 되면 다 나간다. 포항으로 나갔다가 또 한 2월쯤 되면 또 다시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험난한 여행길을 피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에베소에서 로마로 건너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겨울을 맞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린 것도 많고 추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릎이 시려고 마디가 쑤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머물렀던 로마 감옥은 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지하실은 좁고 음산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옷을 가져오란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춥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외로움의 겨울을 맞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는 대만은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원래 제자였지만 너무 핍박이 어렵고 힘들어지자 바울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사랑해서 그만 바울을 버리고 그걸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서전도를 하는데요. 이제 차장을 문서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7년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차장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동아대를 나온 분이 아주 물망에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분이 애석하게도 차장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고마 어떻게 해요? 고마 우리 교회를 떠나더니 고마 장로교회를 다니더라. 야, 내가 아니 이런 신앙도 있나? 아니 출판부 차장이 안 됐다고 나가더니 장로교회를 다닌다. 나 참 정말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던 가산교회에 그 한 장로님은 교회 사택을 오래 섬겼어요. 교회 사택에 머물렀어요.
그러더니 서울로,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더니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이분이 신앙을 버리고 시에 심취가 돼갖고 또 그러더니 저한테 카톡이 오는데 자작 가요가 날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른 사람을 통해 얘기 들었는데 그만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집사도 아닌 장로가 이렇게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헌신해서 버리고 시가 좋아서 세상 노래가 좋아서 그래 저한테 카톡을 보내줘요. 뭐 노래 지었다고 뭐 세상이 어쩌고 뭐저 나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데마가 어떻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 교과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오늘 교과에도 나왔잖아요. 이 세상은 전쟁은 육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출발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어요? 출발이 하늘에서 우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뭘 하는 거예요? 예, 세상길로 가도록 온갖 비단길을 깔아 놓는 것이 뭔가 하면 사단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거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만은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뭐 했다고요?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교환은 어떤 거라고요? 근시안 즉, 바로 눈앞에만 보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나 명예만을 가진 대만은 진실로 가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랑스럽게도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나 명예만 가진 대만은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높고도 고상한 생각을 팔아버렸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팔아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신앙에서 팔아버리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눈을 앞에만 보도록 하는지 저는 우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만은 뭐라고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세상의 부나 명예만을 가지는 대만은 진실로 어떤 사람이라고? 부자라고요? 가난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합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부자라 보여하지만 이 사람은 가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랑스럽게도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다. 대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10절에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했습니다. 디도는 어디로 갔다 그래 얘기해요? 달마디아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도는 바울만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할 일을 위해서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는 두기고는 에베소를 보내었노라 얘기합니다. 두기고는 심부름 할 일이 있어서 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세상으로 빠져들게 하는구나. 바쁘게 만드는 거구나. 여러분, 요새 주식이 뭐 이렇게 올라가고 4천 간다고 저와 같이 신문 돌리는 그 친구는 막 좋아서 그러더라. 여러분, 금값이 뭐 때려 올라가고 막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이 세상에 올라가 매게 하고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대마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는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의사입니다. 누가가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이만 목사님이 90세가 넘었어요.
아주 강건하셨어요. 그는 요새 그래서 이 후배 목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요새 지내기가 어떠세요?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몸은 괜찮은데 외로워. 그랬다는 것입니다. 90세 먹은 목사님이 평생을 뭡니까? 평생을 목회의 길을 걸어온 그 목사님도 90세가 되니까 뭐예요?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공통적인 단어입니다. 왜 외롭냐고 묻자 전에 알던 친구들이 하나씩 다 갔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했다고요? 전에 알던 친구들이 하나씩 다 갔거든? 누구도 가고 지금 내 나이에는 나 하나밖에 없어. 동창도 나 하나밖에 없고 이젠 만나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는 것이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던 사람 하나하나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왜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도 마가도 따라갔었습니다. 버시디아 인도까지 가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잠깐 병에 걸리자 누가는 뭔가 하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병에 걸리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나 안 가겠습니다 하고 도중에 하차해서 집으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 보고를 하자 마가가 내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귀한 경험을 할 걸 하면서 후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따라 나서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냉정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왜요? 1차 때 자기를 버리고 배신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할 수 없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 마가는 열심을 내고 더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해서 다시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의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독의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때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만나서 용서하고 화목할 일을 꼭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목이 뭔가 하면 50년이 지나도 이가 갈리는 상처라는 이 권정생 씨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도목고는 9살, 나는 8살. 2학년 도목고가 1학년인 나에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이 집 할머니가 우시면서 도목고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 가면 되겠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1살 많은 그 걔가 자기 진짜한테 맨날 공부를 배웠다는 숙제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가르쳐줬다는. 그런데 할머니가 그걸 보고 너가 이제 정경이가 여기 시집 가면 되겠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목고가 말했습니다. 정생이는 못생겨서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목고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 제가 왜 이 글을 제가 병원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내가 이 글을 읽고 혼자 막 웃었어요. 얼마나 이가 갈렸을까. 50년이 되는데도 안 잊어버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참 신비한 존재라고. 신비한 모임이라고. 왠가 하면 집안에서는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부끼리도 맨날 싸우는데 전혀 남들이 와서 모이는데 싸움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가 겸사하고. 그래서 50년이 지나도 이가 갈리도록 그렇게 원수가 되지 않기를 또 우리 문막교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하다
그때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만나서 용서하고 회복할 말을 꼭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 4장 13절에서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 종이란 헬라어로 비블리오라고 그러는데요. 곧 바이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가죽 두루마리라서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맡겨놓고 이 성경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이 바울은 이 겨울에 그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성경만을 꼭 읽어야겠다라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 보아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이고 남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우리 장모님이 병원에 이제 퇴원할 때 되어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원주의료원에 이제 갔는데 우리 사람이 일 나가고 저 혼자 갔는데 오전에 일찍 갔어요. 갔는데 계속 미뤄지. 그래갖고 얼마나 지겨운데. 그래가 정시 되는데 하는 말이 그 간호사들이 점심 먹고 오세요. 또 그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왔는데 또 계속 기다려.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 복도에서 그때 내가 후회한 게 이 노트북을 가져갔으면 어디 구석에다 좀 공부를 하는데 노트북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 최기로 목사님, 우리 교단에 그 목사님의 글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보내줬는데 아까 그 글도 그 최기로 목사님이 쓴 그것을 옮긴 글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김근전 목사님이 93세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뭐 한 시대의 어른이셨고 40년간 목회를 하셨고 뭐 중한대 쭉쭉 거쳐서 9교회를 맡으셨다 그래. 근데 요거는 다 뭐 그렇다 하고 밑에 보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이 김근전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올린 걸 제가 그대로 올려왔습니다. 소명에 철저하고 진실했던 그 시대의 목회자 중에서도 김근전 목사는 더욱 특별한 헌신과 꼿꼿한 신앙적 자세로 유명한 분이었다. 그는 머리카락 한 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고 목회자적인 품위가 몸에 배어 있던 분이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가슴 저를 탁 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목사님이 90평생을 살아오면서 꼿꼿하게 하늘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주 안에서 잠드셨구나. 그래 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도 가능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2달 남은 10월 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 보아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남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만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허무한 것들 뿐인가? 내 자신을 우리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우리를 이제는 그거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말씀에 우리를 이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겨울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잡동사니 책이나 복잡한 신문 기사로 공연히 근심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상태가 뭔가 하면 지금 세계 대전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미국의 분위기가.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하고 지금 현하고 똑같다는 것이 그 교수님. 뭔가
뭔가 그 뭐 오클라호마인가 거기에 군대를 파견하고 그런다. 뭔가 이제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교수님이 걱정을 하는 제가 그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댈 만한 데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몸담아 둘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저는 우리 어머니께 감사하게 드리는 것은 어머니가 이 재림교회를 저를 인도해서 어머니가 재림교회 다니게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에게는 그 어느 교단도 알 수 없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요,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스승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즉시 떠나지 못하고 교회에 쌓여진 잡다한 일을 처리하고 그걸 난 다음에 겨울이 지나서 봄에 갔더니 이미 그래서 지중해 갔더니 겨울 찬바람이 항해가 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갔으면 되는데, 가을에 바로 갔으면 되는데 10월이 넘어서 가니까 벌써 배가 중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듬해 이른 봄에 스승을 찾아갔으나 바울은 이미 옥중에서 그때는 뭡니까? 순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떠울었지만 후회의 한을 풀 수 없어 천추의 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오라는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응답했더라면 디모데는 스승 바울의 갑절의 성령을 받아 디모데의 영향력으로 인해 초대 기독교의 모습은 아주 달라졌을 것이라고 후대 기독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당 예배당 한가운데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에 바울의 시신을 모신 관이 있고 그 관 밑에 디모데의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음을 웅변해주는 스승 밑에 이 디모데의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울과 함께 일했으면서 죽어서도 바울의 관 밑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아들이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봄과 같은 희망에 찬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뜨거운 여름이 되면 많은 식물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연하여지는 잎사귀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러 건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싹이 트는 것은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징조입니다. 이 시대가 주님의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진, 이상기온, 사회적 타락, 전쟁, 낫지 않는 질병. 제가 어제 우리 병원에 가서 우리 사람하고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완길에 코로나 주사도 맞으라고 양쪽에 맞았어요. 우리 집사람 오늘 식사 당번인데 혹시 몸이 아플까봐 뭐 그랬더니 거기서 뭐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 사람은 참 약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내가 새벽부터 얼마나 아픈지 오한이 오고 막 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김병욱 집사는 데리러 오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진통제를 약을 두 알 먹고 그래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독감약 하나 맞으면 됐잖아요. 지금은 뭐까지 첨가가 돼요? 코로나까지 첨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연하해지고 여름이 가까워 왔음을 제2의 성경인 자연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당신의 어떤 자들을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어떤 왕을요? 여러분, 어떤 왕을 우리가 맞이할까요?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어떤 대통령보다 더 광이 찬란한 그런 왕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꼭 그날을 뵙고 싶습니다. 그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뵙고 싶습니다.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뭐를 씻겨준다고요? 모든 눈물. 우리 여러분들 헌당하느라고 고생한 분들 얘기 들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감당 없을 정도로 돈을 투자하셔서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뭡니까? 신앙 때문에. 여러분 조금 후면 그분은 우리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참 이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서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얘는 이 성도는 내가 보증하는 이 피로 내 피로 보증하는 성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뭐가 가까웠다고요? 구속이. 구속은 뭐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원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다. 우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까닭에 그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이면 나는 주님 맞이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가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하죠.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찬양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을 수가 있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됐지만 기름을 성령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이 더디오자 불은 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죠. 그때에 기름을 구하러 나가자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 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남만큼 헌금 다 하고 남만큼 11금 다 내고 내가 남만큼 교회 추적 다 하고 내가 도로가 봉사 다 하고 다 했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얼마나 이거 슬픈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인데요. 이거는 넘기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 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